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참 믿기 힘든 일이지만은 1960년대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기타를 치는 것은 아주 하면 안 되는 불경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기타나 복음성가를 사탄의 도구라고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기타 치고 복음성가 부르는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복음성가 못 부르게 하고 기타 못 치게 하고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이상한 교회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만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왜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타를 치고 왜 복음성가를 부릅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교인이 성도에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인이 요가를 해도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가가 되나요? 그분 왜 그 질문했냐면 기독교 잡지를 봤더니 요가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건너온 거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다면 카레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카레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 되겠죠. 여러분 그 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가를 왜 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가겠죠? 왜 건강해야 되나요? 건강해서 뭐 할 건가요? 집사님을 정답만 넣어보시. 맞아요.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건강한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신앙인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죠. 저는 지난주에 본질을 생각하게 한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는 수요 성경 공부반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저는 회개였거든요. 이런 예어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회개하면 뭐해? 또 죄질 건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회개하면 뭐해? 또 죄질 건데. 회개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뭔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스스로에게 실망이 되고 또 반복되면 그 애하고 똑같아지는 마음이 들어요. 회개하면 뭐하나 또 죄질 건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교재 이런 말이 있었어요. 회개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그냥 회개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죄를 졌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바로 예수님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셨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느 무엇보다 나 안에 계신 주님께 죄짓는 것이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 행동 누구 얘기 안 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없는 회개는 자기 반성입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자기 결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그냥 회개하면 뭐하나 또 죄 지을 텐데 답게 안 됩니다. 예수님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기 다 있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회개거리도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말한 거, 행동한 거, 예수님께 묻고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거, 예수님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됩니다.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왜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까? 그 답을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과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묵상 제 삶을 곱씹어볼 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며칠간에 제가 회개기도 한 걸 한번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회개기도 한 게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보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못 믿고 게으르게 믿음을 회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나? 이 정도만 회개도 될 정도로 완벽하고 의롭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제가 그 정도 회개만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저는 더 많은 죄를 졌을 거예요. 문제는 더 많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관계를 생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회복할 수 있는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친구를 만났어요. 신학교 때 같이 학교 신문사 일하는 친구인데 학교 신문사 모임에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만난 김에.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정이 없어 나가서 기쁘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거기다 맞장구 쳤잖아요. 맞아, 우리 선배님 정이 없어. 둘이서 뒷담화를 막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날 내가 꿈을 꿨어요. 그 상을 그대로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회개를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리고 이렇게 잠꼬대를 하고 잠에서 깼어요. 저는 뭐라고 하고 잠에서 깬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못했어. 그리고 제가 잠을 깼어요. 잘못했잖아요. 원래 제가 설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남 뒷담화 해도 죄고 뒷담화에 맞자고 쳐도 죄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갔다 쓰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그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아파하셨을 거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이 실망하셨을 거니까. 또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그냥 꿈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고 나고 참 기뻤어요. 지금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참된 회개로는 기쁩니다. 진짜 회개로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건강한 몸, 행복한 가정,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현실적인 기대를 우리가 다 주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어부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답니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깊은 데는 그물이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고기 없어 깊은 데 그 상식이 아니라 깊은 데로 던지라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은 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이 깊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물 던졌던 깊은 곳 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예수님과 나 둘이서 정말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깊은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바라는 것 있겠지만 여러분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좀 믿음의 깊은 데로 좀 나오십시오. 오늘 주일만 예배드리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보면 되잖아요. 모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도 있는데 꼭 주일 예배만,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한정 지어진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나와 기도할 수, 요즘 보면 우리 애기 엄마들도 금요일 기도해서 감사한데 금요일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한계를 좀 잊지 말고 좀 더 주님께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종교적인 형식인 예배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으로 더 깊이 오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주안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원을 했는데 제 선배님이 관장님이셔서 저도 거기 갔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올해 내내 한다니까 기회에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보고 참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얀 후스와 쯔빙글리라고 두 분의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얀 후스는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의 카톨릭 성직자였는데 카톨릭의 부패를 보고 종교개혁 운동을 합니다. 종교개혁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라틴어 이외로 번역을 못하게 말렸어요. 라틴어는 신부님들 알아요. 그래서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권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려고 그 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야누스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의 기억자는 찌빙글리입니다. 찌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스위스는 여러분 산이 많으니까 농사도 없잖아요. 스위스 사람 옛날에 남의 나라가 싸워주는 용병을 해서 전쟁을 잘합니다. 이 찌빙글리도 용병이었는데 나중에 이 로마 교황을 지키는 교황 군대의 군종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받는 걸 보고 실망해서 종교개혁으로 운동하는데 이분도 하나님 말씀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죠. 스위스에서 그 캐톨릭과 개신교 간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그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은 채로 포로가 됩니다. 곧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찌빙글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고해 성사를 해라 라고 합니다. 찌빙글리가 거절해요. 왜냐? 죄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찌빙글리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찌빙글리의 시신을 내도막 내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건 뭐냐? 제가 도전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지 피해게 되는 상황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을 통해 종교 개혁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축복과 은혜는 좋아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사명 감당하십시오 말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 참 좋아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또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말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만 말씀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한 말은 뭐죠? 말이 안 되죠. 주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목수가 어부한테 훈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잡혔잖아요. 베드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진리로 믿었어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게 믿어야 됩니다. 얕게 믿지 마십시오. 은혜도 깊은 데 있고 축복도 깊은 데 있고 구원도 깊은 데 있고 천국도 깊은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깊은 자리로 나오시고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깊은 데서 우리 믿음의 그물, 인생의 그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에 채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